6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습니다. 엘리사벳으로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로 기한이 차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아들 선호 사상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순히 아들을 선호하고 우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들의 탄생은 온 세상의 기쁨의 근거요, 딸의 탄생은 온 세상의 슬픔이다.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남아 선호 사상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은 지 8일이 되는 날이면 할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러 와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친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하고자 했습니다. 벙어리가 된 사가랴가 이 자리에 따라오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친권자의 입장에서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행을 따라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제동을 걸게 되자 이 문제로 인해서 과연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대립되게 됩니다. 60절과 6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 함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친척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이름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르게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아들의 이름을 짓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과 전통을 따르느냐, 이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입니다.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라고 할 것 같으면 몰라도 당시 상황은 가문의 생각을 개인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신념과 경험과 전통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과 믿음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신념의 기초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원수지간입니다.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쫓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할 경우가 수도 없이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엘리사벳처럼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 있어서 친족들의 예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사벳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구약 최후의 선지자 또 신약의 복음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의 신비로운 출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위대했던 세례 요한의 이면에는 바로 이 붓진 사가랴의 숨겨진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사가랴가 성전 직무 수행 때에 요한의 수태고지를 듣고 천사의 말에 순간적이지만 의구심을 갖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에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은 극히 소수의 몇몇 인물들에게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였습니다. 이런 사가랴의 믿음과 순종적인 자세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가랴가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과 동시에 여태까지 벙어리였던 사가랴의 입이 열렸고 이제 혀가 곧 풀려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 6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돌아보신 일은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을 말합니다. 이 찬송에 나오는 구원의 뿔은 구주이신 예수님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70절 보시면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 같은 일은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같이 되었다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모든 선지자의 중심적인 예언은 메시아의 태어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국적인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는 71절,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구주의 태어나심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바로 우리의 원수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란 사망이며 이 사망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이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서 이들은 종국의 이 땅에 재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맹세하셨던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거룩한 언약은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맹세로 언약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75절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사가랴의 예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남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반드시 메시아의 태어나심과 연결시킬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의 선구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76절 함께 했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을 가슴에 품고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는 아들에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의 최후 증거자고 그의 앞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가장 복된 선지자인 것은 메시아를, 구세주를 친히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의 두 가지 사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같은 사명 때문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요단에서 베푼 세례, 자기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소개해서 따라하게 한 일이라든가 그의 순교는 바로 모두 이 같은 그의 사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7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7절 함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바로 메시아를 영접하게 하는 죄 사함의 길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한 말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칭찬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가 그의 전 생애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의 사명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그가 받을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가 된 이면에는 사가랴의 이런 순종적이고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하셔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원하시나요? 먼저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고 신실한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자녀를 신앙과 말씀 가운데 양육시켜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일은 결코 세상 학문으로도 세상의 재물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할진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가랴와 같은 순종적이고 신실한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이름 짓는 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된 자가 사가랴가 아니라 그의 갓난 아들인 요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의 장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모든 관심을 요한에게 쏟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요한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장차 요한이 대단한 인물이 될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물질을 주시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나아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한 엘리사벳에게 통 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 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 있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말아가 될 사가랴처럼 우리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건희 권사님 장례식 11시에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가실 분들 시간 엄수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불렀던 찬송 270장 1절 4절 찬송하시고 오늘 요한의 탄생의 하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장례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0장) 변찬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른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의 탄생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와 도와주시고 우리가 상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시고 용기 있게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모조리 간절히 소원합니다.